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 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은 사도들이니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 되새기면서 오늘 올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일어서도록 우리 교회에 표어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계속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목도, 설교 제목도 사도 바울에 대한 설명인데, 사람을 중시한 성공주의자다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성공주의는 성공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상이나 태도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주의자는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되새겼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로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목적을 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렇게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행할 것을 고백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난도 불사하고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 전파에 매진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열정, 정말로 복음 전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즉 그것을 그냥 통상적인 용어로 성공이라고 표현해 본 것이죠. 그 성공, 복음 전파하는 일에 성공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으니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두었다, 최고 중요시 여겼다라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공하기를 열망했던 성공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주의자들을 보면 이 땅에서 그 거룩한 것에 대한 거 말고 이 땅에서도 성공주의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 땅에서 통상적으로 성공주의 또는 성공주의자 하면 개인의 부와 명예를 높이는데,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것만이 성공주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공주의는 결국 결과를 따져보게 되고 점점 사람은 결과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많은 성공주의자들이 결국 성공지상주의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처럼 독불장군이 되거나 또는 지나친 성공주의로 빠져서 과정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되죠. 주일 설교 제목으로
되새겨 본다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정말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성공주의, 사실 바울의 열정, 열심은 누구보다도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열정과 열심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조금은 치우치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 이 땅의 성공주의자들이 결국 성공지상주의로, 그것 지나친 이 성공에 대한 열망 때문에 결과에만 너무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는 오류를 낳은 것처럼 바울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오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오류다, 바울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자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복음 전파에서 세워진 교회에게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가르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멍에를 씌우는 일들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선교에 대한 보고도 할 겸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해서 앞부분은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열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며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즉 단적으로 이 문제가 되었던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몇 가지 언급하는데,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공의의 결정 앞에서 그것은 우리도 가르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모교회잖아요. 처음 세워진 교회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게도 알리고 이제 사역의 지침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교회의 회의의 결정사항을 서신으로 가지고 오고 서신으로 전달한 이들이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하게 되죠. 먼저는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지만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대립되게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하게 되고, 바울은 오늘 본문 38절에 있는 대로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 지역에서 이 마가가
중간에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선교팀에서 그냥 이탈하게 됩니다. 선교 여행 자체는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가는데 한 사람이 너무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선교 여행 자체가 수월한 건 아니니까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이 너무 버거워서 회피하게 되면 다른 선교 대원들에게도 영향이 있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가가 또 전에도 그러했기 때문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마가가 힘들다고 또 중간에 이 선교 여행에서 이탈하게 되면 1차 여행에서 아마 그게 분명히 경험되었겠죠. 선교팀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선교 여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되어 있죠.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은 서로의 주장이 결코 조율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짱 떠 이런 게 아니고요. 심히 다투었다고 해서 엄청 싸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견을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결코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가 사촌이기도 하고 또 사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누구도 그 바울의 이전의 모습 때문에 바울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바울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교회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적인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이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받은 별칭대로 그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죠. 마가가 사촌이기도 하지만 바나바의 기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향, 기질 자체가 실패한 사람이라도 위로하고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울은 선교팀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그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생각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건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 그리고 입장에 따라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게 돼서 이제 둘은 갈라서서 선교지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결과는 더 좋았습니다. 마지막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수리아 지역은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길리기아는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 수리아 지역 약간 위쪽 이제 육로로 가면 선교지를 돌아보는 거점이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서 이제 길리기아로 그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윗길로 해서 계속 선교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 전했던 것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인근 지역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절이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구부로 이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갔던 바나바가 이 수리아 지역을 돌아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졌지만 서로 다른 지역을 각자 돌아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그 두 지방의 지역에 이전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봐도 둘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것은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의견 조율이 좁혀지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 거예요. 그의 생각을 그대로 존중해서 그냥 그는 그의 길로, 바울은 바울의 길로,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로 간 것이죠. 서로 원수로 해서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이들이 갈 때 분명히 바나바는 제안한 대로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나바한테 이제 같이 선교지를 돌아보자라고 제안했는데 바나바가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바울 입장에서 제 수준입니다. 제 수준에서 보면 속상해가지고 아이 더러워, 내가 너 없으면 못하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더 어차피 내가 주였어, 내가 잘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면 혼자 갔을 건데 바울은 바나바가 함께하지 않자 40절에 보면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러니까 바울도 의견이 달라서 바나바와 함께하진 않았지만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도울 이들을 찾고 그 중에서 이제 실라를 택해서, 그 바울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택했다라는 것은 이 선교사에겐 어떤 사람들이 더 적절하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나름 갖고 있었죠. 지난주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그건 그 전전주. 그래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유연한 원칙주의자. 부드럽지만 바울은 나름 지난주에 안 나오셨다는 티가 나는 거죠. 이제 바쁘시면 못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유연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는 무조건 오라 이게 아니라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사역하고자 하는 일에 정말로 동역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라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 소신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비록 나뉘게 됐지만 각자의 기준, 각자의 원칙,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나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니까 오히려 두 지역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쓰임받은 이 사람들도 나름의 원칙을 갖고 있고, 다퉜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 어감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믿음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마가를 그렇게 해서 이 바나바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마가를 바울이 화해하고, 마가와 화해하고, 사실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가는 매우 유익한 동역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세 번역 버전인데요, 바울은 옥에 갇혀서 골로새서를 썼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그 옥에 누가 같이 갇혀 있다고요? 아리스다고와 바로 이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둘이 화해했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사역 중에
바울이 붙잡힐 때 같이 있었던 마가도 지금 붙잡혀서 함께 옥에 갇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옥에 갇혀서 있었던 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는 이런 당부를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화해해서 함께 동역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어떤 이 열정, 사역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소신껏 감당했지만 점점 사역을 하면서 그는 사람을,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기는 잘 모르지만 근거는 분명히 있어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 보내는 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의미를 바울은 되새기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깨달음, 그러한 지혜 때문에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에게 권면하는 글을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7절에 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인데,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한 분이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사를 나누어 주셨고, 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은사나 직분은 다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거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바울은 그래서 구원받은, 부름받은 그 믿음의 사람, 교회를 이루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입니다마는,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사실 교회는 하나다라는 이 분명한 깨달음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은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에베소서 4장과 메시지는 같습니다. 문자적인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서 하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은사를 받아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 주어서 사람을 살리는,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일 자체, 엄청난 일, 대단한 일, 모든 사람들이 봐도 추앙할 만한, 우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적은 일을 해도, 아니 일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게 더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게 되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즉 사람을,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과 이웃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래서 섬기는 것이 올바른 은사의 사용이고, 그것이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 지혜가 깊어지면서 바울은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성과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인 것이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욱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연인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겨,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답을 이미 드렸는데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죠. 사도라는 직분은 교회에서 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교회의 주인, 머리이시지만 외형적으로는 교회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는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고, 교회에게도 그것을 자주 이야기하죠. 바울 서신에 보면 자기가 사도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가 해야 되는 일을 되새기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고 굳건히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건히 선 사람들을 또한 이제는 사역자로 세워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이끌어주는 사람.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만드는,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 주님이 아시지만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일컫게 되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을 되뇌이고 선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에게 자신이 약하다라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게 되죠.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때 이 이런 사람은 그 12장 1절에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14년 전에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하여 깨달은 사람들, 계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자랑하겠다 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즉 계시를 깨달은 사람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결국엔 그가 깨달은 그 계시를 자랑하겠다라는 의미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약에 자랑한다면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만 자랑하리라 라고 하죠. 이유는 바울의 체험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3번 간구했지만 그때 주신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제 고백하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가시가 제거가 안 됐어요. 가시가 있다, 뭔가 약한 부분이 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주님의 응답을 받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가시가 제거되지 않아도, 가시를 가지고 있어도,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핸디캡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주의 은혜를 받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그 가시는 이제는 핸디캡이 아니라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은혜의 장치가 됩니다.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겸손히 엎드리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래서 은혜의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 앞에 평생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한 것들만 자랑하리라. 자기의 약함만을 자랑하니 다른 사람을 더욱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고, 나는 약하고 다른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하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사역의 필요를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니까. 자신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니까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알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또 성도들이 그때 감동이 되어져서 바울의 그 사역의 필요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또 이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지니 사도로서의 사역, 사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성도를 굳건히 세우고 굳건히 선 그 성도로 하여금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끔 만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분명히 고백하고 성도들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사역의 필요를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차적으로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분명히 위로가 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물론 자기가 직접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들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그 일에 쓰임받은 바울에게도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할 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이들이 분명히 돕고자 하게 되죠. 로마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서머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가면 바울의 동역자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고 로마 교회에게 당부하게 되죠.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들 2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둘씩 이렇게 묶어져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안하라라는 이 문안하라는 권면은 16번 나옵니다. 왜 로마 교회,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에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직접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자기의 사역에 동역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로마 교회가 그들에게 직접 문안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그 동역자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종종 이 수식어들이 붙는데 나의 동역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고대한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자 했고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면 그들과 동역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약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사랑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일이 중요했다면 어쩌면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도록 자기가 열심을 내었으니까 당연한 결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일로만 따지면. 그런데 교회의 의미를 분명히 한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여서 그들의 헌신 자체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일일이 감사하고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사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성공주의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자체를 성공을 추구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사람을,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를 위해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버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